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1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구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로 인해 그 심판이 그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말씀합니다. 고라는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던 고핫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이러한 혈연 관계와 직책 때문에 고라는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라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나 직책은 세상의 권세나 명예처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고라의 반역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기에 르우벤의 후손들은 혈연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후손인 모세를 대신하여 자신들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처 빌하와 간통하는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그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르우벤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반역을 한 주체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고라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죄악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라와 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들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그 고라 무리의 패역한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적하는 말을 다 듣고도 모세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이 스스로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고라 일당의 도전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4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산채로 땅에 삼켜지게 되고 분향하는 250명도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고라 일당의 죽음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원망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향을 두어 속죄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47절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달려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향을 피워 속죄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중보적인 기능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본문 48절 보시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그 사이에 서서 자신의 온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 아론은 여호와께서 속죄의 분향을 받으시고 진노를 그쳐서 재앙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중보 사역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 모두 속죄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